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위기입니다. 존 브리벨은 사람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홍해의 위기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없습니다. 설령 배가 있다 할지라도 몇십만 척의 배가 필요합니다. 왜냐? 남자 장정 이상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도 홍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기후의 위기였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이 없습니다. 햇빛을 막아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워서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식량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비상식량으로 한 달분 내지 석 달분을 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광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입니다. 식수의 위기였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씻을 물도 없습니다. 사람만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끝납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릴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낮에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밤에는 춥죠.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면서 그들이 밤에도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유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들, 유기는 유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풍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한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유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들, 유기는 유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유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할 때 유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십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다한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체념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육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유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명의 록펠러가 33세에 미국의 백만장자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63년 록펠러에게 그의 친구 한 사람이 광산업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록펠러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광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파들어갔지만은
돌멩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인부들의 임금이 밀리게 되자 화가 난 인부들은 록펠러를 폐강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록펠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파도 돌덩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고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서 록펠러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록펠러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몹시도 힘들었고 피곤하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록펠러가 넘어지게 되자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록펠러를 일으켜 세웁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꿈이었습니다. 차릿한 광산의 바닥입니다. 그때 록펠러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너 있는 곳에서 좀 더 깊이 파라. 그 음성을 듣고서 록펠러는 굴에 나와가지고 인부들에게 울면서 호소합니다. 사정합니다. 애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돈을 이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장 도구를 가지고 와서 조금만 더 파보십시오. 나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하고 애원하고 호소합니다. 인부들은 그 말을 듣고서 그래, 한번 파보자. 그래서 폐광이나 다름없는 굴을 계속해서 파내려갑니다. 얼마 파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검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소귀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무명의 록펠러가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유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유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유기입니다. 또 우리 군산이 유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려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유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재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이 살아날 것입니다. 유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